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22절 한 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무더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면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새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이 채워주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학기가 마치고 또 특별히 졸업식이 되면 열심히 한 사람들을 상을 줍니다. 상을 안 받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받아본 사람들은 그 기쁨이 대단한 것을 알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더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받으면 받을수록 자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표창장, 훈장, 상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은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것이 상이고, 또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버리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내가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천국이 내 상이다, 이 상에 대해서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이게 진짜로 실제로 느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상 받고 상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그건 넘어가고 16절부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올까요?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좋은 일과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딱 믿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며 갔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고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방해하게 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의 적인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리와 같이 여러분의 대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순결은 구약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적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대적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죄짓게 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리 같은 놈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총독에게 넘겨주고 너희를 신앙생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금팔찌를 두르는 거고 신앙생활하면 하늘에서 막 돈벼락을 맞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다 안 되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은 뭐 고사하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이제 예수를 끊으려고 한다는 그런 초신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생긴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더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방해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가 신앙생활 하니까 방해꾼들이 너희 방해받는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방해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를 붙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능력자가 너희를 점령하시는데 능력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센데 더 센 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세면 셀수록 도우시는 힘이 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면 진짜 방해가 돼요. 뭐 좀 작전 기도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싶죠. 생전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오늘 내일부터 금식하라고 딱 작정을 하면 냉장고에 막 고기 막 이런 게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안 웃으시는데, 지금 몇 분이 웃으시는데 이분들은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마귀와 대적하면 지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는 게 많이 있냐면, 우리 이제 지은이가 요즘에 이제 석사 논문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석사 논문 중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논문과 예수를 믿되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절반. 그러니까 막 1000편이면 읽어 1000편. 그러니 그 논문을 어떤 논문을 읽어보느냐에 따라 주의 이름만 부르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할 거고, 또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가르치시는 분들,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뜻대로 해야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특별히 우리 전에도 우리 이해신 권사님이 그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권사님 몇 번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3번 참는다고. 금요일날 그러셨어요. 3번 참는다고. 근데 대단히 많이 참으신 거예요. 저는 한두 번도 못 참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99번을 참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근데 100번째 확 혈기를 내버렸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99번 참았는데요? 아니요.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가 마지막 꼴가닥 넘어갈 때 예수 내부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생활에는 너희들이 방해꾼이 생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더 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서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정말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게 뭐예요? 이 이마에 주름살 많은 게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잖아요. 3살 먹은 애가 80살 먹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3살 사는 애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80살 먹은 증조 할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차죠. 순사가 방망이 차죠. 거지가 깡통 차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절부터 쭉 말씀하시고요. 28절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한 달 전에 김택민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보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여탈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을 죽인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28절을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급살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못 죽인대. 뭘 못 죽이느냐? 영혼은 못 죽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도 영혼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단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자시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삐까삐까 하거나 그러면 우리 아마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워낙 하나님과 사단은 창조자고 피조물이어서 상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 아시죠? 황소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개구리가 나도 황소처럼 커져야지. 그리고 바람을 갖다가 찌빠이 막 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와 엄청 커졌다 더 바람을 넣어가지고 똥하고 배 터졌다는 우리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개구리가 바람을 막 넣어서 황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지, 참 애만 쓰는 거예요. 근데 황소 입장에서는 진짜 가소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또 다른 말로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그냥 하나님은 뭐 우리의 작은 할아버지나 뭐 큰 할아버지나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오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설교 말씀을 좀 이어서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기는 만큼 복을 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의를 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자, 그리고요 32절 3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시면서 32절 33절에 조금 더 천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처럼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그 교회 학교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딸하고 저하고 넷이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는데 딸이 이제 저희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너 기도 안 하고 뭐해?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언제 했어? 그랬더니 했어요. 그 언제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할 때 3번 딱 그랬대. 3번.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기도가 1번, 2번, 3번이 있대요. 1번은 풀코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식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1번. 2번 기도는 좀 짧아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번. 3번. 하나님 땡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자기가 3번 그랬대. 그러니까 3번은 그 기도니까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3번 그랬대.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껄껄껄 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니까 물수건을 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끝내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두 번째,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 아멘. 예수 믿느냐? 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요, 그 34절 한번 이걸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우리 물건을 사러 가면 짝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를 짝퉁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면 짝퉁이 아주 비싼 거를 모방해서 짝퉁을 만들까요? 짝퉁처럼 싼 물건들을 모방해서 만들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단들은 꼭 이렇게 정말 귀중하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쏙쏙 뽑아다가 가짜로 만들어요. 왜? 짝퉁은
진짜로 좋은 것을 가짜로 만드는 게 짝퉁인 것처럼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이단들의 자기들의 정당한 교리로 만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화평을 주러 왔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드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게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성경에는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는 안 되는데 성경 밖의 자료를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 밖의 자료니까 참고만 하세요. 약 3분의 1 정도가 사단이 타락했을 때 그 천사들도 쫓아와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갔어요? 이 땅, 이 세상으로.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신약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이 사단이었는데 킹 오브 킹, 왕의 왕,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러니 사단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는데 진짜 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 왕자를 지키려고 첫 번째 누구를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고 가룟 유다와 기타 대제사장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자기가 왕은 자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이 마귀가 완전히 실권이 뭐예요? 힘을 잃어버린 실권이 언제냐? 예수 부활이.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싫은 게 예수 부활. 아주 그 소리만 들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왜? 자기가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가고 이제 하나님의 판결대로 지옥 가는 카운트다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옴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지만 끝까지 마귀 소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 세상 임금 권세에 있는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귀가 지옥 가는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아비, 어미, 시어머니 온 가족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면 그 가정은 예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마귀 권세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아수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 거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핸드폰하고 검색하다가 퇴근해. 자, 그래놓고 이제 월급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들지만 여기 앉아있는데 곤욕이라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고요. 38절에 주님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목숨 걸고 예수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주님이 저에게 메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팽개쳐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다가 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지고 가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많은 십자가. 우리 청년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청년 예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40절부터 이 말씀이 연결해지는데, 세상에는 일 많은 사람은 일복 많다고 그래요. 난 일복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람은 참 일복이 많은 사람 제가 봤는데요. 아무 일이 없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 일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선임 목사 때 그렇게 많은 일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어떤 분이 제 후임으로 이렇게 저 뒤로 오셨는데, 아이고, 그분이 오신 다음에 교회 일이 한 10배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로 유학을 가셨어요. 교회 일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복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은 일하면 일복이 많고 일 많이 하면 골병 들어요? 골병 안 들어요? 골병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요, 일을 많이 하면 골병 드는 게 아니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상급이고, 두 번째, 천국에는요, 내가 거할 집이 있는데,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내가 상급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드나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대적자가 생긴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하나님 시인하면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갚으신대요. 저희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탤런트나 연예인들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생긴 거는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몽골 선교사님 딸하고 아들이시잖아요. 누구 있죠? 무슨 그런. 근데 그분들 보면, 야, 사람이 연습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닌 하늘의 재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분뿐만도 아니라 미국 정계나 또 미국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게 선교하고 고생했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었어요. 저 옛날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정말 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근데 그 조금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니까 지금은 제가 확실히 체험해서 정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이 정말 확실히 믿어지는
상을 바라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포기는 자 되지 말고 마음에 새겨 사는 자들 되기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송의 제사 하나님 기도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오늘날부터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가득 찼고 기도하지 않냐고 원망했던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던 그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연쟁이요 영적인 연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며 시간까지 성령 충만으로 견디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진짜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예수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어서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70